일찍이 가톨릭의 차동엽 신부님이 무지개 원리라는 책과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무지개 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주창하십니다. 긍정으로 생각하고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죠. 꿈을 품고 그 꿈의 성취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을 다스립니다. 습관을 길들입니다. 그리고 무지개 원리 마지막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차동엽 신부님의 무지개 원리인데 무척 재미있습니다. 오늘 그 무지개 원리를 다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인류 역사 가운데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죠. 인류라고 해봐야 그때는 노아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인류 전체입니다. 전 인류에게 무지개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정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16절, 내가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언약이냐? 15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무지개는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할 것 없이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지개를 좋아합니다. 아마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완전한 무지개 색이 나오지 않아도 무지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제가 무지개를 보고 참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폭포수가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 무지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데 무지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뭘까?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사람은 사라지지만 그곳에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는 영원한 현재, The Eternal Now, 영원한 지금, 그분이 주님이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죠. 저에게 무지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도 무지개는 등장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생겼느냐? 에스겔이 본 환상은 무지개 같더라는 거죠.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통해서도 환상을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 곁에 둘러쳐져 있는 무지개를 보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에도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천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명령 수행에 무지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지개를 설교하게 된 저의 지난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를 찾아오신 반가운 손님들이 계셨어요. 이분들과 함께 교회와 문학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마음에 무지개가 그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하면서 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문학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한 거죠. 제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지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과 저녁을 같이 먹는 중에도 무지개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이 손님들 떠나고 나서 나중에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무지개가 계속 그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설교가 무지개에 대한 설교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학교 대표로 글짓기 대회 100일장에 나갔습니다. 꽤 규모가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축제인데요. 그림, 노래, 또 문학 이런 여러 가지 부문이 있겠죠. 저는 시, 시조, 수필 이 100일장 부문에 출전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시조를 썼습니다.
제 동기 여학생은 시, 또 저는 시조, 그리고 후배들 중에 1학년들 몇 명 시나 수필하는 또 아이들이 있었고요. 근데 글짓기 대회 나가보면은 시조는 항상 손해를 봅니다. 시조 자체 1등을 주면 모르지만은 시나 시조나 수필을 통틀어 장원을 뽑을 때는 대체로 시에게 장원을 주지 시조나 수필은 장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조가 더 편했고, 선생님께서 저를 시조를 하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다 시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당연히 시조를 썼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대회 시작을 이제 선포하면은 글자가 나옵니다. 백일장 제목이 쫙 내려옵니다. 그날 백일장 제목이 축제였습니다. 축제라는 제목으로 시조를 쓰는데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하고 한 두세 시간 같이 이제 또 쉬면서 그 축제하는 거 구경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본부석에 백일장 장원, 뭐 차상, 차하, 참방 이렇게 쫙 명단이 나오는데 후배 한 명이 뛰어오더니 선배님이 장원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그 지역에서 최고로 유명한 시인이시고 그분에게는 감히 말도 걸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시인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시에게 장원을 주었지 그 외에 장원을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날 밤에 문화원에서 시문학의 밤 행사가 있었고 고등부 장원 저에게 제 작품을 낭송하게 했습니다. 그때 백일장 심사위원장이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설창수 시인이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저에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제 시조를 저도 지금도 다 기억을 못하고 지금 찾지를 못해서 여러분에게 다 읊어드리지를 못하는데 마지막 시조의 두 연중의 마지막 종장은 이렇습니다. 더 높은 축제의 하늘은 무지개를 열었다. 설창수 시인이 하시는 말씀이 축제의 날에 어떻게 무지개를 연상할 수 있었는지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축제날 오전에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마음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비가 그치면서 다시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비만 그쳐도 좋았을 축제인데 무지개가 등장하니까 이건 축제의 클라이맥스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지개는 하늘의 축제가 되고 축제를 보러 즐기러 온 모든 사람 남녀노소 모두에게 축제의 절정을 맛보게 해준 매개체가 무지개라는 거예요. 저보다 더 깊게 저의 시를 해석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학생은 이 다음에 시인이 되지 않을지라도 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심사평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받은 저의 마음, 그때 받은 칭찬 아마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때 썼던 그 무지개, 설창수 시인이 감동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이 감동해서 저에게 장원을 준 그 무지개라는 것이 저에게 더 오랫동안 간직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아닙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네가 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무지개를 바라보다가 그 무지개가 있게 된 전의 사건을 잊어버리는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기까지의 과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이 홍수 이전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 인간성이라는 거죠.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그 방주는 구원인데 그 방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 사도가 노아 시대의 홍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통찰을 말하고 있어요. 홍수가 뭐냐? 물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사도쯤 되니까 깨닫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을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 그 물이 세례라는 것.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다른 거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엄청난 말씀의 영적인 해석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노아 홍수가 또 홍해 바다가 다 물이고 바로 그 순간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하는 거죠.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은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좋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것 자체가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은 것이라죠. 이것이 무지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멸망당한 사람,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무지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무지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홍수의 긴 시간을 지나 무지개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무지개도 없습니다. 구름과 천둥이 지난 후에 무지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이, 내 삶에 고통이 없이, 내 인생에 눈물이 없이 무지개를 본들 그 무지개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긴 터널을, 내 삶의 어두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무지개가 빛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환난을 이겨내고 내 모든 고통을 견디어낸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인생의 홍수, 인생의 환난 가운데에서 무지개가 떠오를 것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내 삶을 이끌고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님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받은 고난만큼, 내가 입은 상처만큼, 내가 당한 모든 치욕만큼 치유와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을 추적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저는 그 책을 자주 꺼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빌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분을 마지막 인터뷰한 것이 68세였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학대, 배고픔, 사랑의 결핍, 외로움이 유아 시절입니다. 엄마는 그레이엄이 3살 때 양육을 포기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는 정신병으로 주립병원에 입원합니다. 어느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 11살까지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부모는 상습적으로 그레이엄을 때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때문에 그레이엄을 입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엄은 삶을 그렇게 스스로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르게 모델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늙은 아버지를 주립병원에서 모셔와서 살았고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보살폈습니다. 조사연구원이 기록한 말이 있습니다. 43살 때 조사원이 갔을 때 기록한 겁니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을 바꾼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과 신앙이었습니다. 근데요, 결혼도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33년 같이 살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잠시 우울증에 빠집니다. 너무 낙심하고 병듭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영성지도라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외국에는 영적 지도, 영성 지도라는 것이 지금 아주 상담, 심리보다도 훨씬 더 깊게 우리 신앙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영성 지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받고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영적으로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 68세 그 해입니다. 계속 지금 심장 투석을 받던 사람이 68세 그 1년 동안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을 회복한 거죠.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투석을 중단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투석을 1년 동안 지금 받지 않을 만큼 건강해졌던 거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그 노년에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생을 다시 살게 된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죠. 저는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부정적 환경이나 현실을 보지 않고 더 나은 내일, 이 어둠을 통과하면 찬란한 무지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던 것을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무지개가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찾게 합니다. 무지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로 다시 꿈꾸게 하고 다시 열정을 품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삶, 우리 어려움, 내 삶에 닥친 모든 고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사랑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의 죄마저도, 우리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것. 그보다 더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이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내가 확신하노니 능력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무지개 신앙이 무엇일까요? 무지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것 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거든요. 오늘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두시고 지금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홍수의 시간, 그 전에 수많은 인류의 죄악을 보면서도 그 방주를 짓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라. 너의 그 시간, 너의 그 고난, 너의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 내가 무지개를 열어주겠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 내가 펼쳐줄 무지개를